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첫째 대접 재앙 땅의 소돔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7월 이제 둘째 주입니다. 폭염과 폭우, 가뭄으로 고통과 인명의 피해를 가져오는 7월입니다. 지금도 폭우로 인하여 많은 손실을 가져다 주고 또한 폭염의 경고가 전국적으로 내려진 상태입니다.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언제 종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현재의 세계입니다. 트럼프로 인하여 중동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정전될 것 같이 호언장담했는데 지금은 미국의 조사 흔들리는 모습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믿는다면 믿음의 삶의 실제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깨어 있다, 말로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고 준비하고 또 대비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지금 어느 시기, 어느 때인지를 알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고 그 때를 따라 나누어주는 양식을 먹어야만 하는 때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모두가 다 믿지 않는 자들밖에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뿐입니다. 왜입니까? 두 정인 14만 4천을 이미 숭배하고 성천에 올라갔습니다. 그 14만 4천 두 정인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되어 이제 전부 모두가 다 이미 피해서 도망갈 곳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가서 이제 피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나팔재앙 때 이 말씀을 듣고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주의 종들 두 정인들 숭배하고 성천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믿지 않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땅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라는 말은 이 에라는 말은 방향이나 한계를 나타내는 전치사이면서 따라서 뭐뭐 안으로 뭐뭐 속으로 또 뭐뭐로 향하여 뭐뭐를 위하여 뭐뭐까지 동안 충분히 완전이란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땅에라는 말은 땅을 위하여 땅 끝까지 땅을 향하여 또 완전히 충분히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의 구석에 충분히 가득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에 쏟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에 하는 이 쏟는다 말은 붓다 쏟아붓다 또 두 번째 포기하다 세 번째 따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뭐로부터 뭐뭐에서 붓다 쏟다는 합성으로 붓다 쏟다를 말하는데 이는 진노를 쏟아붓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액체를 붓는 것은 제사를 지낼 때 술을 붓는 것 정결 의식에 대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또 땅에 쏟아붓는 것은 회개하여 죄 용서를 받아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였지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과 하나 되어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없는 것을 알고 포기하여 버리는 것이 바로 대접 재앙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돌 위에 던져져서 깨어지지 아니하면 재림의 예수님이 오셔서 돌이 우리에 떨어지면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없애버립니다. 즉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솟는 것은 피를 흘리다, 죽이다, 살인하다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짐승을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고 하십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 짐승은 늘 말합니다. 야생동물입니다. 들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야생동물이나 들에 사는 동물로 전혀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길들여지지 않는 들짐승, 즉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즉 그리스도가 곧바로 하나님인 줄 알고 즉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모두가 미혹되어 따라갑니다. 그들은 말씀의 모양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를 미혹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같이 만들어서 착각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 짐승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그 사람을 따르는 모든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표, 이 표는 인, 형상. 그래서 이 말은 뾰족하게 깎다, 날카롭게 하다, 새기다의 유래요. 표, 인, 형상, 날인, 각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 이 말은 짐승의 표를 받은 이는 이 말은 짐승의 표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 짐승의 표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쏟으니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야생동물, 들짐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길들이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은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은 절대로 그 짐승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들짐승, 야생동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 종교인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를 받지 않고 다스림을 받지 않고 전혀 길이 들여져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짐승을 따라가고 그 짐승이 주는 표를 받고 그 짐승의 표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두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즉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소유권은 즉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는 곧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과 똑같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이 하나님이 그냥 착각하고 모두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들은, 야생동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를 들여지지 아니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미혹된 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마치 하나님이라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진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양으로 전박이 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받은 자, 즉 야곱의 양떼들입니다. 창세기 30장 40절에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성도는 절대로 섞여서 혼합되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도 받고 하나님의 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곡은 알곡이고 쭉정이는 쭉정입니다. 곡식은 곡식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입니다. 완전하고 확실하게 분리가 됩니다. 가라지가 아무리 나는 곡식이라 해도 곡식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쭉정이가 나는 알곡이라 해도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마지막 때는 모두가 다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기 전까지. 이게 구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양떼의 전박이 이게 구분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양과 라반의 양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왜? 야곱의 양은 전박이고 라반의 양은 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마지막에는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와 곡식이듯이 오늘 점이 있느냐 없느냐, 즉 하나님의 표가 있느냐 적그리스도의 표가 있느냐, 이것으로 두 개가 구분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섞이거나 혼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들, 즉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입니다. 우상은 형상입니다. 이 말은 유사하다, 같다, 뭐뭐로 보이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여러 가지 형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배, 이 경배는 예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경배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향하여와 입 맞추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짐승의 소유권이라는 말씀이고, 짐승의 소유권으로 인정받은 그 사람들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그 우상이 하나님같이 보여서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우상을 향하여 입을 맞추고 그 우상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짐승의 우상을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경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짐승의 소유권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소유권으로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그 짐승의 형상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을 인도하는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분입니다. 즉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이방신들과 같이. 그래서 우상, 종교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지 하늘을 만져보고 느껴보고 알고 하는 그 이방 종교들의 우상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이나 부처, 나무, 금속 등으로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대로 만들어 자기를 구원하여 낼 신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우상은 조각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상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에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보이는 저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든 종교 우상은 반드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당은 탱화, 그림이라도 그려놓고 뭐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만지며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가 만지거나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즉 나는 나다. I am that I. 나는 나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신다고 하고 계시고 안 계신다고 해서 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상이나 어떤 우상을 절대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습니까? 느끼지 못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즉 나는 나다. 뒤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거니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을 만들 수 없고 형상을 만들 수 없는 이유가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종교인들의 미혹에 이끌리고 유혹에 이끌리고 자꾸 보이는 것에 이끌릴 받아 먹고 마시고 춤추며 미혹되어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의 유혹에 이끌릴 받아 우상 숭배의 잔치의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정신없이 춤추고 뛰고 미친 듯이 놀다가 엄란을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말하는 말은 악하다는 말은 악하고 아주 흉악하다. 독한다는 말은 이 독한은 나쁜 상태에 있는 지독한 독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독한은 지독한 독이 있는 나쁜 싸악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독한 것은 노동하다 수고하다에서 유래하여 나쁜, 악한, 위험한, 흉악한 것과 같이 타락, 부패, 사악, 괴로움, 불행 등의 동의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괴롭게 하고 슬픔을 초래하는 것, 재난이나 재앙을 가져오는 것, 이런 불행이나 또는 병이나 재앙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종기, 이 종기는 헌대입니다. 종기, 곪은 상처를 말합니다. 나더라, 이 말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생겨났다는 합니다. 이렇게 종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대접을 땅의 소돔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났습니다. 솟는다는 말은 몸으로부터 붓다, 솟다의 합성어로서 흘러나오다 혹은 쏟아져 나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독한 종기, 헌대는 나쁘고 해로운 상처라는 의미로 곪은 상처의 옛날의 고어입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고 악성, 독종, 곧 죽음의 종기를 말합니다. 이 종기는 문둥병의 일종인데 치료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벌의 질병입니다. 레위기 13장 8절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나병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이집트의 6번째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10절에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 짐승, 즉 적그리 쪽에 경배한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이것은 심히 아픈 상처로 하나님께 원수를 벌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28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니 너희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명기 28장 35절에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네로 시대도 있었고 시리아 안티오크 에피파네스 때도 있고 헤롯도 이런 병으로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독한 종기 헌대를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상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열왕기 하 20장 7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의 농원이 나으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욥의 종기입니다. 욥기 2장 7절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우상 숭배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의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실제를 보면은 욥이나 히스기야 왕도 이 악하고 독한 종기 헌대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이나 히스기야 왕이 당한 이 고통과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우상 숭배자가 받는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무슨 차이입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는 시험은 테스트,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견뎌 이긴 자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함이며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된 영어로 템프테이션입니다. 미혹되고 유혹된 영혼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이름과 그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의 길로 데려가는 악하고 독한 종기입니다. 첫째 대접, 땅에 쏟아부으니 땅에 있는 모든 자가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고통을 더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 깨어 정신 차리고 준비하여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들에게 악성의 종기가 생기고 독하고 헌대가 생기는 이런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병으로 고통을 받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연병으로 말미암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동물 짐승에 일어나는 재앙적인 병마의 연병이 퍼져가고 있는 이와 같은 때 우리 정말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